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생사화복의 주관자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오전에 우리 신앙의 발판 7번째 메시지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응답과 연결이 되겠는가.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걸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 역시 저와 여러분의 경험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는 만큼 우리는 많은 응답의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부분,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 생사, 화, 복. 우리가 살고 죽는 거, 그리고는 우리가 화를 당하는 거, 복을 받는 거, 우리 모든 부분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우리 주관자 되시죠. 이 단어를 보통 때는 잘 안 쓰는데 장례식 가면은 제가 많이 이 단어를 씁니다. 왜냐니까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상황에 그때는 되게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라도요 죽음 앞에서만큼 겸손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왜냐니까 이 죽음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자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삶과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삶, 살아가는 거,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를 쓴다고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쓴다고 복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아요. 복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굉장히 현자들, 아주 지혜자들은 하늘이 복을 내려야 복을 받지. 이게 세상의 이치처럼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도 잠깐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할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게 하나가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안 믿는 거.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참 많은 교회 안에서도요, 뭐 이런저런 아까도 우리 잠깐 당회를 했는데요. 당회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많은 의견들이 주고받고 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는 반대 의견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시대 민주주의 시대,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게요.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어요. 4년이다 5년이다 임기를 맡겨요. 그런데 시간 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영 딴 길로 가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요 투표해서 다른 정권에 있는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게 민주주의는요 서로 안 맞는 것들을요 수정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네, 왕정시대는 안 그렇잖아요. 혼자 그냥 죽을 때까지 가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그 뒤에 이제 암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들을 주고받고 하는 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속에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 옳은 말, 굉장히 말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가 제일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불신앙의 반대말이죠.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 이 믿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하고는 조금 또 다르죠.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이 믿음이 없으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이 구원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 세상에 치우쳐서 살 수도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건데 교회가 똘똘 뭉쳐서 많은 중직자들과 교회를 심부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보다 사람의 방법을 의지한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조금 달라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이때 오는 게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생사, 화복, 여기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나는 믿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셔서 미세하게 조절하시고 조정해 나가셔서 응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 이걸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엄청난 차이죠.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색깔들이 좀 달라요. 이 부분 중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 없다, 우리 구원 얻는 믿음 없으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구원 얻는 믿음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자식이 우리 엄마는 그거 못 해줘,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엄마 아빠에게 돈이 많은데 자녀에게 그게 없다? 그거를 전혀 안 믿어준다? 그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 너희들 한번 살아볼래? 부모들이 이렇게 일부러 튕겨서 이렇게 좀 멀리 두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믿는 거는 굉장히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가는 거, 그 하나님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는 이거는 신앙생활과 굉장히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오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살아남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시작은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아시죠? 모든 게 다 그루터기만 남고 싹 다 황폐해져 버린 시대, 완전 다 없어져 버린 시대. 이 시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위치예요. 엄청난 위기, 어마어마한 멸망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통은 27절부터 31절 이렇게 보통 본문을 정하면 그렇게 정하는데 제가 26절을 더 넣었어요. 27절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왜 모른다고 생각하냐.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6절이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오늘 오전 메시지와 연결이 되죠.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물을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 나중에 믿음 앞에서 변화된 사람의 이름이 야곱을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할 거야. 그 약복강가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이잖아요. 내가 예전에 헤매던 모습이든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예전이든 지금이든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왜 그거를 하나님은 듣지 않고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만상을 만물을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라는 지금 질문이죠. 너는 28절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아주 젊은 사람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황폐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사야서는요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대 앞뒤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계속 곁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어느 정도까지 갔는데도 말을 못 듣느냐. 이사야 6장 있는 것처럼요. 완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서요. 완전히 다 끝나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갔는데도 그때 하나님은 희망을, 절대 소망을 뿌리치지 아니하시죠. 아니야, 구루텅이 남아있잖아.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두 사람 때문에 다시금 이 나라를 하나님은 회복할 거야.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도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고서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회복할 거야.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있다면 내가 새 힘 주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강건함을 회복할 거야. 하나님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 붙잡고 살아남는 믿음. 엄청난 국가의 멸망이 오고 다 무너져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믿음장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나열해요. 그리고는 믿음 하나 가지고 완전히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을 쫙 기록해 놓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3부 예배 때니까 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히브리서 12장, 제가 가진 성경은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 2절 우리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대요. 진짜 하나님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더니 완전 승리한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네 앞에 있어. 흔들리지 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지금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두고도 믿음을 고백하세요. 불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거야.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세계복음화 하는데요. 교회가 세계복음하고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요. 예,
진짜로 초대교회처럼 엄청난 핍박 속에 있는데도요, 세계복음화 감당했던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첫 모습은 참 우리하고 비슷하죠. 사사건건 불신앙해. 분명히 하나님이 네 모든 것 다 책임질 거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부르시자마자 주셨는데 당장에 흉년이 찾아오고 먹을 게 딱 손 앞에 딱 떨어지니까요, 어디로 가서 살아남아야 되지? 애굽을 가야 될까? 또 가요. 거기서도요, 엄청 방법을 많이 써요. 내가 내 와이프가 되게 이쁜데 내 와이프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와이프 뺏어갈 것 같으니까 너는 내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거 속이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그것도 내가 나이가 아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거의 100세인데 90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고 나보다 훨씬 더, 와이프를 딱 쳐다보니까 사례를 보니까요, 도저히 이건 가망이 없어. 할머니인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 그래가지고는 여자 종들을 취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거기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데 안 믿어요.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오늘 오전에 메시지로 말하면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 가시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최고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로,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졌어요. 우리는 자녀 되어지는 그 수준에 전혀 도달하지 못해요. 매번 불순종하고 안 믿어져요.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어려움도 주고 어떨 때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문제 속에 파묻히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막 이리저리 막 엄청 뒤집어졌다가 일어났다 막 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로, 한 시대를 사역해야 되는 중요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미세하게 조정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실수했다? 벌떡 일어나요. 하나님 저 아시죠?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무너졌던 거, 하나님 저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나갈게요. 실패했지만 또 나갈게요. 예전에는요, 제가 조그마한 거 실수하면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흔들리고. 바꾸세요,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단 하나도 없어요.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갈렙까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한 시대를 바꿔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 기억하시죠? 특히 다윗, 그 위험천만한 속에서 오늘 시편 139편, 시편 23편 엄청난 믿음의 고백들을 했던 다윗,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믿음. 저는 오늘 잠깐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만나서 그 부탁이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요, 교회 중직자 한 명이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후대들이 보고 따라와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공부한 믿음이 아니고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 우리 모든 삶을 진짜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 배워서 학습해서 아는 믿음이 아니고요, 증인을 보는 거예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저희 아버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그 목포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잠깐 조그만한 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직장 다 그만둬버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와서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의 장모 되시는 그분이 이제 교회 전도사, 여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은 그냥 교회가 차가 있으니까 참
운전시켜가지고 여기 가서 신방하고 저기 가서 신방하고 이렇게 아주 편하게 사역하는데 갑자기 박이석이라는 서리 집사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더니 교회에 들어와서 저 산동네 어려운 사람들 사는 동네까지 걸어서 다니면서요 신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막 가서 그분들 붙잡고 기도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말씀 같이 나눠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 장모가 되는 그 전도사님 볼 때는요 시기가 딱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저 박이성이라는 서리 집사 와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말을 만든 거예요. 목사님한테 왜 자기 사위니까 찾아가서 저 박 집사가 저 어려운 동네 거기 가난하고 어려운데 직장 그만두고 돈 없다고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돈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성도들 만나고 다닌다고 이상한 소문을 다 낸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 열심으로 은혜 속에서 막 하려고 하는 사역들이 다 문이 막혀요. 성도님들이 가서 손잡고 기도해 줬는데 병 낫고 여기저기서 치유의 응답들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막 박 집사가 우리 집에 와서 신방해 주더니 막 우리 교회 누가 우리 집에 누가 막 병이 낫고 막 은혜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요 거짓말들이 막, 또 그거를 확인 안 해보고 담임 목사님은요 강단에서 엄청 갖다 까고 때리네. 박 집사 이상한 집사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을 그냥 복음 때문에 뛰고 싶은데, 그래서 광주에 올라오셔서 목포도 아니고 광주에 올라와서 개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참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상처가 좀 있었어요. 아니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좀 가서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좀 덜 힘들 건데,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고 교회에 누군가가 막 시비를 걸어오면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 뭔가 문제가 풀릴 건데 누명 다 뒤집어 쓰고 오해받는 거 그대로 다 받고 결국 나오는 거는요 교회가 막 들썩거리면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당장에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다 보니까요 당장에 우리 집에 쌀떡에 뚜껑을 열어보면 쌀이 없어. 굽는 거는 아버지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그건 아버지 믿음이고 우리는 당장에 뭐 쌀이라도 좀 있어야 뭐 밥을 먹고 힘을 내죠.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으로 버티면 우리는 그걸 고스란히 다 책임을 떼안고 우리는 힘든 거예요. 왜 아버지는 저희 가서 변명이라도 좀 하시지. 이게 제 중고등학교 때 내 나이 때. 어릴 때는 그것도 잘 몰랐고요. 그렇게 지났는데 한 번도 가서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항상 언론무생 강대상 뒤에 가셔서 기도하면요 딱 똑같은 기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야 뭐 만족되겠지만 우리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 시간이라는 거는요 2, 3년도 아니고요 한 10년 가까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랑 이제 어머니랑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광주에 그 목포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이 분광사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광주에 어디 교회 와서 붕집회를 하는데 그 박이석 집사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기가 본 사람 중에 진짜로 최고의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붕집회 때 이제 예화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 아버지가 그거를 누구에게 전달받아서 전해 들었어요. 많이 풀리시는 거지. 왜요? 그 많은 게 얼마나 아무 대책 없이 이유도 없이 당했던 것들이잖아요. 나중에 그 장모라는 그 여전도사님이요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 찾아오게 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이게요 저만이 아니고요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요 저희 형제들에게 다 있어요. 말로 들은 게 아니고요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어떤 유산이에요. 지금도 교회에 뭔가 생기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 하실 거야. 왜요? 저에게는 이게 있거든요. 본 게 있어요. 본 게. 말로 들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마어마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뭐 교회는 개척해서 얼마 안 됐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뭐
저는 또 밖에 부산까지 가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쉽지 않는, 돈이 너무 없어서 막 이리저리 막 눈치 보고 살아야 될 그런 때인데, 갑자기 제가 세계 보고 막 이 꿈이 제게 딱 담겼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했죠. 필리핀으로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한 제 대학 때 돈이 있어야죠.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큰 돈인지. 이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제가 먼저 돈이 너무 궁해졌는데 선교는 가고 싶고 손에 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처럼 핸드폰도 아니고 집 전화로. 아버지, 저 필리핀 단기 선교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 기도해 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없다? 그게 참말이었어요. 저에게는 얼마나 그냥 아예 힘 다 빼버리는 이야기고, 내가 다시는 부모님한테 집에다는 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냥 전화 딱 끊었어요. 돈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고요. 자존심은 세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전화한 거야 하고 전화 딱 끊고요. 그 뒤로부터는 한 번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진짜 돈 이것 때문에 너무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주시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돈이 다 있어요. 어찌 됐든 나만 없어.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그 마지막 날까지, 돈 내야 되는 마지막 날까지요, 쩔쩔매다가 그날 밤에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안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 생각 딱 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확 편해졌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그리고는 희한하게 그 하루 사이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요 채워져서 선교여행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다시 또 선교여행을 러시아로 가는데 이제 돈이 2배라. 그때 똑같은 일을 또 경험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2번을 딱 경험하고 나서요,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돈 때문에 손발이 떨릴 일은 없겠네. 없으면 없지. 주시면 가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 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내 생각 속에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것 딱 바뀌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가 지났는데요, 내 수중에 돈이 있다 없다 때문에 제가 마음이 흔들린다? 저도 사람이니까 몇 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다가요 금방 접어요. 오래 갈 것도 없어. 왜요? 살아남는 믿음 보고 배웠거든요. 제가 어느 날 대학 1학년 때 갑자기 큰 수술을 하게 되고 건강을 잃고, 그 뒤로는 거의 10년 넘게 부작용 때문에 엄청 많이 힘들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요, 미세 조정이에요. 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그때 이후로는요, 제가 건강하다고 자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내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나는 건강 허락되는데 그냥 뛰고 어느 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가는 거야. 생각이 딱 바뀌고 나니까요, 제가 일부러 의지적으로 건강 챙깁니다.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건강 허락하셨을 때 더 힘있게 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떻게 가다 보면 내가 끝까지 버텨볼까, 그거 없어요. 어느 날 건강을 잃어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예전에 그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내가 튼튼하고 내가 젊으니까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정말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했던 그 시간표를 보면 믿음 생겨요. 이 믿음이 모든 것들을 살려냅니다. 2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니까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특히 교회가 육신 싸움을 해요. 바리새인처럼, 중세교회처럼. 현대교회로 오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교회가 힘없고 육신적으로만 많은 교회들이 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선교단체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왜 교회가 못 깨달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육신적인 싸움,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근본되는 부분들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요 다 차단해버려요.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싸움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적인 건 다 줘버려도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까지 건드리러 달려드는 마귀 귀신, 사단의 역사, 예수님의 공생에도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래요. 영적 싸움이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 딱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도요, 전부 다 육신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현장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 버려야, 우리 사업의 현장, 이거는 내가 몸부림치고 머리를 막 굴리고 사람의 손을 빌리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왜? 영적인 게 눈이 띄우면.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제서야 진짜 기도를 하게 돼요. 이 눈이 열려야. 이때 현장을 바로 보게 돼요. 이때 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도 답이 나요. 달라져요. 육신의 헌신 말고요, 교회에 뭘 해야 되는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집중해야 되는지를 답을 찾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세계 살린 믿음이에요. 사실은 전도는 뭐예요? 내 주변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지역을 살리는 거는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지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까지 살리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는 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해야 돼요. 그냥 불가능이 아니고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한가요? 나 한 사람도 서 있기 힘든데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여기 넘어오는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에요.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 사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쳐다보세요. 진짜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라고 되어져야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붙잡게 되어지는 믿음이 생겨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뭔가 다른 거를,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게 됩니까? 내가 몸부림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불가능해요. 전도도, 교회도, 선교도, 렘넌트 운동도, 우리 가정도 절대 불가능인지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믿는 믿음. 이때 세상 나가 보시면 불신자들이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좀 다르네, 뭐 있네, 저 사람 뭐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뭐 저 뒷배경이 든든하다고 저렇게 굉장히 위험한 현실인데 저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딱 버티고 있지? 자신만만하지?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지? 예, 거기서부터 전도와 교회와 선교 모든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 불신앙 조금만 내려놓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해 나가는 오늘 또 3부 예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 있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상황,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다 끝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거는요, 삶을 바꾸라는 게 아니었어요.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삶을 미세하게 조정해 가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걸 얼마만큼 내가 의지하고 붙잡느냐. 나에게 큰 문제가 왔어요.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완전 붙잡고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불신앙 내려놓는 최고의 시간표. 그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간표들을 잘 인도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